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됐죠. 이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간을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재다짐하는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과거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의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한 주간 묵상의 제목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가 147장의 제목입니다. 147장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랬습니다. 영어 가사를 이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은 그들이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찬송의 모티브는 오늘 본문 삼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이자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만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거기 있더라,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잡히시면서부터 모두가 다 그의 곁을 떠나 도망할 때에도 예수가 운명할 때까지도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좋을 때, 잘 될 때, 힘 있을 때는 곁에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떠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어려울 때는 곁에 있다가 살만해지면 또 떠나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잡히고 고난받고 죽으실 때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끝까지 함께했던 이 여인들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147장 이제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할 것인데 147장 찬송하는 흑인 영가입니다. 노예로 끌려와 비참한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억압을 분노로 폭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영적으로 승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면서 당신들은 그들이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 있었는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이 노래의 질문처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은 거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신앙 고백과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사건인데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연합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았지만 또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주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과 또 거듭남의 역사, 그 영적 체험을 갖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 믿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신앙의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고난 때에 진실로 예수와 함께한 사람과 예수 곁에 있었지만 진실로 그와 함께하지 않는 몇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나는 과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호산나 찬송했던 그 많은 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가 앞서고 뒤서며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요동했다 그랬어요.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날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고 외치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를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고 외쳤던 무리는 며칠이 못 되어서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로 환영했던 것이 이제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호산나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외쳤던 내용이 뭐죠? 무슨 외침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호산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호산나였고, 병든 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달라는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의 호산나는 무엇을 원하는 호산나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돌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망한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고, 분노의 조롱과 침뱉음과 돌을 던졌던 것이고, 제자들은 다 제살라고 도망쳤었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곁에는 오직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만이 그의 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와 함께 하고 그의 곁에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반역의 무리로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과 네 여인은 자신들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떠난 예수의 곁에 자신들만은 함께 해주고 싶다고 하는 오직 사랑 한 가지만으로 십자가 곁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 어떤 욕망이 배제된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야 하는 찬송처럼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주가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자리일지라도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마지막 날인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는 뛰쳐 나갑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저는 각오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일 그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내 곁에 있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그 인성을 이기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한마디를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라는 말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는 육신의 잠이 아니죠. 신앙의 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어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앙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슨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힘이 있으면 육신의 피곤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몸인 이 교회에 지금 충만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보는 전인격과 영혼의 자선인데 마음이 내 전인격과 영혼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잠, 육신의 잠에 빠져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주님이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 예배 시간에 깨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을 이기고 깨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그 밤에 잡혀서 유대 대제사장의 법정에 섰다가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워집니다. 사형 권한이 없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로마의 반역자, 황제의 반역자로 고소하죠. 그래서 27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반역자로 쓴 겁니다. 당시 로마 국가 반역자와 같은 정치 범인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극악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죄인들은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반역자들만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신문하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27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시기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준 것을 이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을 먹고는 명절 규례대로
무리들의 청원을 받아내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넘겼지만 무리들은, 군중들은 며칠 전에 예수를 호산나 찬송하며 자신들의 메시아 왕처럼 영접했으니 이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를 놓아달라 하면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부응하지 않은 예수를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바라바에 대한 의미가 크다는 것이겠죠. 27장 16절에 보시면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유명한 죄수다 했습니다. 27장 16절에 왜 유명하냐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7절이나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그랬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셀롯 당원이다 그랬습니다. 혁명당원입니다. 혁명당원. 우리나라 일제 때에 독립운동가와 같이 당시 로마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획작하고 로마인이나 로마 앞잡이 매국노를 죽이고는 잡혀서 반역자요 살인자로 지금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살인 강도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고 풀려나 살게 됐죠. 자, 2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랬죠. 거기에 바라바라의 1번 번호가 있죠. 1번 번호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랬습니다. 필사를 할 때에 어떤 사본은 빠졌는데 어떤 사본들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이름이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이 없죠. 그런데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요셉, 요한 뭐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같은 이름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든지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구분하기 위해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는 참 많았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죠. 왜 그럼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고난 속에서 늘 누구를 대망하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지어져 있었고,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라바 예수는 자신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듯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냐. 이 말은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기서 바라바 예수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는 끝납니다. 그러면 바라바 예수는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한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글로 쓴 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작가인데 이름도 참 말하기 힘듭니다. 페르 라게르 키비스트라고 하는 스웨덴 작가가 이 바라바를 소재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 바라바를 썼습니다. 그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95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소설은 1962년에 여러분 옛날 안소니 퀸 배우를 기억하십니까? 안소니 퀸이 주연을 해서 이 바라바 영화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어제 제가 쳐보니까 그 안소니 퀸의 바라바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유튜브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 방화를 일삼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만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는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서 사형을 모면하고 석방이 됩니다.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으나 도대체 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으로 뛰어가서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며 감동을 받고 그 후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바라바는 평생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바라바처럼 우리는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죄를 지음으로써 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으로 저주받아 주고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만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그 바라바 예수의 바라바 예수. 사람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저주의 모습으로 죽어야 할 죄는 나 자신인데 예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여 저주받아서 그 끔찍한 고통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바라바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빌라도 법정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를 선택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람을 택하고 사람의 길을 택했을 것인가? 예수를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둘째는 나 자신이 바로 그 바라바 예수처럼 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에 자신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자신이 구원을 이루겠나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또 타인의 하나님이 되어라고 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자신이 바라바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바라바 예수를 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죠. 바라바 예수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두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8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두 강도도 강도라고 했지만은 단순한 잡범 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까 바라바를 가리켜서도 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밀란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형은 단순 잡범하게 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반역죄인들에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 역시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는 그 바나바 예수의 동료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27장 38절에 예수의 좌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우리는 늘 예수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날 좌우편의 두 죄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죠.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를 욕한 것 같이 기록했지만은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를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비난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와 같습니다. 유다를 해방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대로 네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내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사람 다 예수를 비난했지만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과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됐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죽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하고 그에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대한 주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웠으니까 누구겠습니까? 부부겠죠. 또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마음에 깊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에게 합당한 자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과 6절에 311쪽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 주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계신 그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예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앉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신비한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음식에 절제가 있고 취미에 절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절제, 욕심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내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골고다 십자가로 깊이 들어갔다가 부활주일에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불렀던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 부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것도 예수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